책 펴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도 이거. 집에 계신 분들도 이 책 펴시고요. 영적 체질 개선하라 책 두 번째 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못다한 부분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 찾아 들어오세요. 읽은 후에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도 다 이기게 됩니다. 이긴 상태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죽음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요.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 문제도 이겨놓고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으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면, 그 말씀에 엎드리면 죽음 문제도 이겨놓은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죽음 문제를 이겨놓고 삽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동네로 올 수 있냐고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거든요. 아담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무슨 수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기며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이긴단 말입니까? 이미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 끄트머리가 지옥인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케 돼. 이기게 돼요. 죽음 문제도 이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그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죽게 해주셨어. 이미 사망 당하게 해버렸어. 사망 당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진짜 나요. 거듭난 우리가 진짜 우리라고. 그러니까 죽음 문제도 이겨놓은 상태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해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 뭐해요? 높은 자리에 가서 에헴하고 있으면 뭐해요?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해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주냐고요. 그런 것들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음 문제도 이겨놓은 상태에서 살게 된다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도 늘 이긴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세상 지식으로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공자 사상으로, 석가모니 사상으로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죽음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들이 가진 사상으로 그들이 죽음 문제를 이겼냐고요? 못 이겼어요. 증거,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덤이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당하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버렸거든요. 무덤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그분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당하셨고 장사되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코스를 밟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코스를 밟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 죽은 것이고 예수 따라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으니까 자꾸만 속는 거죠. 속아요. 이 겉사람을 보고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껍데기 보고 자꾸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감아채야 돼. 이 감아차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딱 감아차게 해주시는 거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걸 감아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세상 시간과 바꾸면 안 돼. 예배 시간이 주어졌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배 시간에 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의장에 들어온 거거든. 하나님의 양의장에. 이 교회가 양의장이잖아. 이 양의장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양의장에 들어왔으면 이 양의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양의장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와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고 바깥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어. 주일이 돼도 교회에 오지 않고 바깥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저 학원으로 가서 또는 도서관으로 가서 세상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그 바깥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바깥에 놔두면 다치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 어느 날 몸도 다쳐.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텐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신호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다니까. 그때 빨리 와야 돼. 그 신호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신호가 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급하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자기 날개 아래로 이렇게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날개 아래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다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인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예언에 속합니다. 예언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때서야 아이고야, 내가 그때 미리서 말씀하셨을 때, 즉 예언하셨을 때 그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친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친 상태에서 오냐고요? 말씀 듣고 내가 저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얼른 와버려야지. 점쟁이 말은 잘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점쟁이가 내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점쟁이 중에 그 어느 점쟁이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고 그거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점쟁이 집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점쟁이가 그 무속인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 그러면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500만 원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고 구슬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예언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집안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그럼 무서워서 그 점쟁이가 시킨 대로 구슬하는 거거든요. 아니 점쟁이가 내뱉은 그 예언은 무서워하고 없는 돈도 빌려가지고 갖다 주고 구슬할 줄 알면서 성령이 임한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목사가 예언을 해주면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 교인들이 겁을 안 난다니까. 겁을 안 내. 제가 여러분 그동안 말씀 듣는 중에 제가 미리서 말씀 던진 것들이 어느 시점 지나면 탁 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예언의 은사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작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씨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가 반드시 큰 일을 저지를 거다. 그 예언대로 윤석열 씨가 큰 일을 저질렀는데 어느 정도로 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대통령 자리에 앉혔더니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버렸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목사가 해주는 말을 안 믿는다니까.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린 사람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 말씀 듣는 중에 예언이 나오면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점쟁이 말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점쟁이 말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목사가 던져주는 말은 들어야 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지가 뭔데? 지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고 지도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요. 찬송가 96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요. 그런 주제에 이렇게 말해주는 저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교회마다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점쟁이 말보다 목사 말을 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점쟁이 말은 안 믿더라도 목사 말은 믿어야 돼요. 점쟁이, 귀신 들린 자는 결국은 악한 영에 지금 지배를 당하는 자잖아. 그러면 결국은 마귀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 마귀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죽게 만든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런 악한 영,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죽였던 자인데, 그 악한 영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무속인 점쟁이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는 그 무속인들, 그리고 그 밑에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전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전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죄인들을 건전해 주셨으니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바로 해방이 되거든요. 저는 해방됐어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예언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벌러벌러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에 되면은 딱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어느 순간 신호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빨리 날개 아래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먹고 잘 자라서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항상 어린애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겁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빨리 자라서 일꾼이 돼서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 됐겠죠?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자, 앞에서 했던 말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양의장 안에 들어왔어. 양의장 안에, 하나님의 양의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양어장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원으로, 어른들은 일터로 쉬지 않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은 쉬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365일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기계는 365일 계속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 이 몸은 365일 계속 돌아가게 만드셨지 않았어요.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어 놨어요. 그 쉬는 날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월요일이 주어지면 또 월요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근데 그 일터에 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 왜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 몸뚱아리 요거요 겉모습 이 겉모습 보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것. 그 자기는 세상에 있는 동안 뭘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 여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삶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학교로, 일터로. 속사람이 슉 날아가가지고 하면 그들 눈에 보일까? 뭐 유령이 왔나? 유령이 왔나? 이럴걸? 똑같은 그들의 모습으로 그 현장에 가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대로 막 나타나지 않으셨잖아. 딱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잠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보면 자꾸 속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죠?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속사람이 보여요? 겉사람이 보여요? 뭘 치장해요? 뭐 말인지 모르겠나? 여러분들이 뭐 샤워하고 나면 뭐 샤워를 하든 뭐 하여튼 하루 시간 동안 거울을 가끔 볼 때가 생기죠. 아니 눈 뜨면 거울을 보기 시작해서 또 뭐 일터에서도 또 거울을 보기도 하고 뭐 또 화장실에 가서도 그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자기 모습 요것이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에게 치장을 하는 거지. 막 화장도 하고 다듬고. 이것이 자기인 줄 안다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라니까.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냐고요. 율법으로 이렇게 됐나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이 자기야. 그 자기가 지금 육신의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막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되고 다 얻어버렸거든. 목구멍에 들어오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되는 거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뭘 해가지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러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요. 솔로몬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이라 전도서 1장 2, 3절에 있잖아요. 해 아래서 한 일들은 모두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빌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 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똥을 주물럭거리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다 여러분들이 딱 다짐을 했어. 다짐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어. 까맣게 잊어버린 채 또 거울 앞에 서면 이 껍데기 보는 순간 저게 내구나. 이러고 또 나가는 거야.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입술 그리고 눈썹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불러내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요것이 너다. 지금 요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왜냐하면 껍데기가 아직 썩어지지 않았어. 요거 보면서 바로 쏘가버려 그냥. 여기 난 줄 아는 거야, 여기 난 줄 아는 거야, 여기. 이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마다 전부 다 문제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는 죽었는데, 죽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에서 졸업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인데 늘 승리에, 늘 기쁨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사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인간인 저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당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고 만 거예요?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헛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10억을 대신 갚아줬다. 와,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럴 줄 알 거예요. 10억 현찰로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10억만 또 못합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인 채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느냐? 여기서 무슨 말씀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계십니다. 이 책에 지금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19페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있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기는 거잖아. 왜냐하면 죽음 문제도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사는 사람이잖아. 죽음과 상관이 없어. 이미 영생의 존재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답을 가졌으니 문제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죽음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죽음 문제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죽음 문제도 두렵지 않은 우리들인데 죽음 문제보다 못한 자잘한 문제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속이 상한 상태에서 원망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털어지고 삐지고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라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지 못한,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돈,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써 없어질 거니까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우리 상관없잖아요.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 이렇게.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게. 이 삶이 최고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 된 거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 앞에 이런 내용도 모르지.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이 되지? 그것도 모르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해,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녀. 나도 예수 믿는다고. 꼬마 예진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방금? 내 말 끝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해당한 사람이 있다고 예진이가 알잖아 지금. 방금 시계를 봤는데 시간 잘 갑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말 몇 마디 했어. 몇 마디 했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시간은 벌써 저렇게 많이 흘렀어. 말씀이 참 꽃이죠. 이 말씀 들으면 말씀이 꽃이고 달지. 말씀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제 어느 교회 가지고 율법적인 설교를 막 듣고 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었어.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거기 가가지고 들어도 모를 건데 이 참빛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엄청난 말씀을 들어볼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율법적인,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면 설교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느 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들었잖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설교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복음적으로 설교를 해 나가다 보면 율법이 나와버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율법은 냉탕이고 복음은 믿음의 법은 온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설교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그런 줄도 몰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복음을 이제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공자를 만나도 이기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이기고 그 누구를 만나도 이겨. 율법 아래에 있는 신학 박사 죽 할아버지를 만나도 이겨. 믿음의 법 이걸 알아버리면 그렇게 엄청난 보여 이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설교 아닌 다른 설교를 들으면 못 들어 이제.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다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도 복음에 순종했더니, 이제 제가 이 글을 썼으니까 나도라고 한 거예요. 나도 복음에 순종했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했더니 그 순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고, 통과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분의 신부로 거듭나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복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제가 율법으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계룡산에 가서 18년이 아니라 18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죽을 때까지 깨끗이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계속 읽어볼게요. 정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되어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제가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다시 엄마가 약속하고 가신 내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 내 신랑 예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신랑이? 내 신랑이.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이 마이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이 강대상에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까. 그 몸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막 설교하다 보면 막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내 영혼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사망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옮겨졌기에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했기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된 것이다. 그 옆에 제가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열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내가 걱정을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들어왔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문제 동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답동네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답동네에 있는 사람이야. 답동네에 있는 사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도 답동네에 있는 거라니까. 답동네. 문제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들은, 죄인들은 문제 동네에 있는 상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답동네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답동네에 들어왔으니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겨라 그럴 필요도 없어. 답동네니까. 요 답동네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답동네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 이제 돌아갈 거예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어떤 문제 생겼어. 바깥에 나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요 답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제의 동네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버린단 말이지. 그 문제 때문에 막 심일자정을 내고. 물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못 이겼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니 그런 사람답게 살라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게 하십니다. 찬송가 384장 노랫말처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갈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 그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속지 마시라고. 그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요 말씀 속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제가 요 말씀 속으로 데리고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그 만남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오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알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동네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아버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한 단락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거기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답동네에 들어와서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고 또 이 겉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내가 나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이 삶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아름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그렇게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말은 좋은데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요 천국 대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이 사람 낚는 어부, 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 거대한 바다, 이 세상에 죄라는 똥물에 빠져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을 천국 바구니에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 뭘 가지고 가야 그들을 천국 바구니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느냐?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돼. 다른 것 들고 나가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율법을 들고 나가면 그 사람들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려.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돼. 딱 이것으로만 지혜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 죄인들, 저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바구니로 이렇게 낚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이기도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천국 대사라는 말이 있죠, 거기. 우리는 또한 천국 대사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멋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시편 69편 좀 펴보세요. 찾아봐.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를 했다. 하나님께 뭘 한 마리 잡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황소를 한 마리 잡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황소 한 마리에 얼마예요, 돈이? 황소 한 마리에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800만 원? 여러분, 현찰 8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날마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라고 한 거야. 그때마다 뭐 한 마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돈으로 치면 800만 원, 1,000만 원 드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 쉽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가 진짜 나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가 진짜 나요.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입이 귀에 걸려 있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분을 노래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가 진짜 나다.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 이런 내가 진짜 나다. 자,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딱 잡았어요. 한 주간 딱 잡은 사람답게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에 점검해 본다. 다음 주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
수요일 밤에 만날 거니까 사흘 만에 뭐 일주일 하면은 못 살 수도 있겠네. 사흘 여유가 있다. 수요일 밤에 만날 거니까 수요일 밤에 내가 만나서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탁 이거 잡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다가 오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 못 살았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이거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 들려주고 들려줬는데 자꾸 이거 헛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헛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다가 예수님 만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많이 전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